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불치의 질병이 치유된다거나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극적으로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은 저는 멀리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가기 일주 전에 제 아내하고 제 딸아이가 3년 동안 코로나에 안 걸리다가 딱 그때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되었고, 또 가족이 걸리니까 저 역시도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야 됩니다. 저 안 가면 제가 다 준비한 선교인데 이거 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섭아, 너 안 가도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그 마음이 드는데요.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시간 내서 에너지 들여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고 또 평안함도 밀려왔습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평안해졌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실 수도 있겠구나.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 입가에 항상 떠나지 않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가 일하시네. 맨날 흥얼거렸던 찬양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불렀어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리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숙소에 돌아왔는데 거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2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는 여기 시간으로 한 3시 정도 된 시점이죠. 너무 피곤한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우니까 집에 안 보내드리고 조금만 앉았다가 이야기하고 가세요 라고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선교 자체를, 그러니까 단기 선교 말고 본인의 선교 자체를 포기할까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선교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선교를 이어가기가 조금은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선교 시작하기 2주 전부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찾아오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중보 기도팀에서, 그리고 기도 후원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게다가 몇 주 전부터 캄보디아 리더들이 어디에 가서 찬양 하나를 배워와서 예배 때마다 계속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더래요. 그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양이 뭐냐 했더니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인 거예요. 캄보디아어 버전으로.
그러면서 똑같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마음이 들면서 선교사님도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신기하게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하고 이런 걸 이야기 안 하고 가서 만나는데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항상 일치해요. 이게 4번째더라고요. 3번의 단기 선교와 제 비전 트립 가운데 이런 경험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되어서 현재 리더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결국은 이번 찬양, 이번 집회, 이번 선교의 주제가 되겠구나, 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말로 부르고 그들은요 캄보디아어로 불러요. 이게 되게 헷갈릴 것 같고 정신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화음의 찬양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겠구나. 그 뒤로 선교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웠어요. 우리가 간 게 첫날, 둘째 날 너무 더웠어요. 진짜 더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치 투정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투정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선교하는 지역을 딱 덮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선교가 딱 끝날 때 비가 잠깐 내리고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내내 첫째 날, 둘째 날은 더웠지만 셋째 날, 넷째 날은요 추웠어요. 물론 오후에는 시원했고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추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는데 유독 비유 말씀이 많았잖아요. 무슨 비유가 많았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게 6번 나왔습니다. 그 비유들. 그 비유를 마치셨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를 마태가 처음 사용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3장이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시면서 마태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적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비유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썼을까? 이유는 한 개도 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뭡니까? 비유를 듣는 청중이 바뀌었어요. 비유를 듣는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벼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비유 말씀은 하나같이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6번이나 봤잖아요. 이 6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하나같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지 땅의 비유는요. 복음이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가라지 비유는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 억울해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해같이 빛날 거니까 믿음으로 버텨야 되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요. 천국의 통치 질서가 이 땅의 통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인내해야 된다고 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물 비유는요. 천국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 천국 비유의 가르침을 이제 마치셨다, 그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천국 비유가 결국은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점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선이 분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좋아했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다 좋아했습니다. 별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난 별로야, 난 안 들을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천국의 개념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이 구분은 분명해져 갑니다. 결국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될 거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와 살아내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 경계선, 이 구분, 이 갈등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더 정확하게 나뉠 겁니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결코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텐션, 이 경계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텐션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3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던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 비밀이 비유를 통해서지만 분명하게 선포되고 난 이후에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요, 나사렛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이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서 기억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갈등과 텐션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잖아요. 다 놀랍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놀라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이 있구나, 저분에게 권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놀라느냐?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전에 봐왔던 것처럼 뭔가 다른데? 뭔가 새로운데? 뭔가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그 가족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이건요,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목수가 어떻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목수가 아니냐 되어 있거든요. 아니, 목수가 어떻게?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목수는요, 돌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어디서 쓰입니까? 건축 현장에 쓰이죠. 제가 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목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목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교육받은 것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운 적도 없고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가 자라온 배경을 아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 뜻이죠. 잘 보세요. 이들의 이야기에 질문이 몇 번씩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 누구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질문은요, 진짜 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궁금한 걸까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말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반응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의심해요? 바리새인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건 단순하게 궁금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를 배척했대요. 그의 능력을 봤어요.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배척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다 존중함을 받는데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신 걸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집에서 배척당하는 거 우리 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할 말 있다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찾아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리려고. 예수님 뭘 말려요? 가르치는 거, 기적 베푸는 거, 그거 말리려고요. 아니 근데 왜 말립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왜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행복 가운데 나오는 가르침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미쳤다고 생각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가족도 이런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히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빗대어서 예를 들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뭐냐 하면요, 가족입니다. 제가 딱히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아니에요. 저 열심히 삽니다. 문제는 그들은 너무 잘 저에 대해서 아니까. 저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가장 편안한 순간의 제 모습도 아니까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목사처럼 양복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도 목사는 아니거든요. 편안할 땐 편안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있습니다. 그 모습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 부끄럽게 살지 말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 노력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존중을 받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 혹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목사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의 권위가 그 목회자의 훌륭한 삶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훌륭한 삶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훌륭한 삶을 원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기를 원해요. 당연히 목회자라면 잘 살아야 됩니다. 다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에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 겁니다. 그 목회자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저 목사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부르셨는지 진짜로 세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삶이 뒷받침되어 주느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걸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지,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인격이 훌륭해서 존중받는 건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무슨 인격이 훌륭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인격과 됨됨이가 훌륭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쫌스러운지 몰라요. 자기를 세워주고 추천했던 바나바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사업장 예배 집례를 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얼마나 대우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깍듯하게 대접을 하시고 항상 상석에 앉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 인격이 막 너무 훌륭하고 제가 목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하고 제 설교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대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잘하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제가 교회에 어떤 목회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대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부르셨겠구나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안 통하는 곳이 어디냐? 가족입니다. 왜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가족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 환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목회자의 됨됨이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요, 예수님의 됨됨이 때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셨겠죠. 완벽하셨겠죠. 다만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집안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험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방해가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 다음 보면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지식, 그들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찌되었건 간에 믿지 않아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그들. 손해를 누가 가장 많이 보는 겁니까? 믿지 않는 그들이요. 그런데 그들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안 행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봐라. 이럴 줄 알았다.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거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거 잘못된 소문이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9살짜리들을 붙잡고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40몇 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모든 돈을 한 은행에 맡겼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드니까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돈의 반을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 옮겼어요. 그럴 수 있죠.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저 부자가 돈을 빼서 옮길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요, 전부 다 자기 돈을 빼가지고 그 부자가 옮긴 은행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행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이다. 야, 저기다 돈 놔뒀으면 다 잃을 뻔했네. 내가 반이라도 건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요, 그 부자가 돈을 빼지 않았다면 그 은행도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 탓일까요? 저는요, 그때 9살 때 들었던 이 이야기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딱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50%를 빼서 세상을 의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행이다. 야,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이 50%도 다 날릴 뻔했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 탓일까요? 이쯤에서 우린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무조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전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수학 공식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이 이런 믿음을 보였으니까 나도 이런 믿음을 보이면 그 성경의 인물이 경험했던 그런 결과물을 나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어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요, 그가 원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엄청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본보기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두 번째, 정반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실 거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때를 기억나십니까? 그때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잖아요.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요, 그걸 경험하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좌절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한 나무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래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믿음이 사라졌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의 믿음 상태와 상관없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의 믿음 상태와 상관없이 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가끔은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보여주면, 순종하면 들어주시려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물이 막 내려오는데 먼저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밟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니까,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멈춰서죠.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몇 퍼센트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건지, 어떨 때 못하게 하실 건지, 어떨 때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본 적이 없다, 안 되는 건 항상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항상 되는 거지, 뭐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느냐?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았겠죠. 역시 불신앙이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성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대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 믿지 못하느냐?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도대체 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50%는 떼서 세상에 능력 있는 그것들에게 맡기느냐? 그게 우리의 경험일 때가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일 때가 있고, 우리의 선입견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요,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속성도 내가 100%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겠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이 맡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오늘까지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모든 것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느냐, 왜 실족하느냐, 결과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결과를 원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결과를 맡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줄게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걸 수치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한 50%는 불안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50% 정도는 딴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느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 삶을 100%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100%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